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 수요 집회를 이미 시작했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보고 너 같은 인간이 수요 집회 사회를 보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저 같은 인간이라도 사회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줄만 알면 사회 볼 수 있어요. 미스 코리아 얼굴 아니고 모델 몸매 아니어도 사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제목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파트너십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여지껏 들어왔던 그 말씀 중에 또 나를 이끌어준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나타내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위로를 가지고 듣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수는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살 수는 있게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제가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저의 잘함도 오히려 후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오는 게 더 즐겁고 또 더 재미도 있고 우리 교회 내 교회다라는 생각도 더 들고 그래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잠잠히 지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인가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잠잠히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사람이 잘 맞춰지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명도 잘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러 나오셨네요. 네, 오빠께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모세 시대 때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파트너가 되셨듯이 예수 시대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기의 삶을 걸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질적인 그 자리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참 재미있고 유익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죠? 다 은혜로 건넌 줄 알고 준비된 만큼 건넌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일하신 결과로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길이 바다 밑에 숨겨져 있다 드러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앙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가 1차로 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 1차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1차 율법판은 깨지고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다시 율법이 새겨지는 그것이 깨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봐도 결국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꽤 멀리 이렇게 더 올라가면 흙으로 나 환수를 지으셨다. 그거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런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받은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왜 이 땅 위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교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교회의 성숙과 발전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지를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그것을 보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그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하고 두 번째 올라가서 율법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백성들은 봤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내용이 된 사람들의 변화, 그것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지 그 비밀을 오늘 형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열어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우리가 화답을 하고 간증을 하고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만큼 소화시켜서 자기만큼 변화된 자기 삶의 내용을 교회 앞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 독서를 해서 거기서 발견하고 누린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이지만 아브라함이 건너왔던 그 변화의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과정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단체 차원이고 질적으로도 완전히
강을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과 강을 건넌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저런 강을 건너면서 야,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말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만큼 교회 생활은 크고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지만 그 장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 나라 황공이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윤편이라는 그 수레바퀴 그 깎는 그 장인이죠. 왕의 수레바퀴를 깎을 정도의 이제 그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왕이 이제 위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물었어요.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황공이 그러죠. 성인의 글을 읽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윤편이 뭐라 하고 있냐면은 그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죽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거 쓰레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 수레바퀴의 살이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 둥그런 통에 그 꽉 잘 맞을 때가 어딘지를 내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 마음으로 흡족하게 그 진실을 내가 발견했는데 이것은 내 아들한테 전해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해서 내가 70이 될 때까지도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야 그 미리와 그리고 길이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꼭 헐거우면 그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너무 빡빡하면 그 수레에 그 살이 안 들어가겠죠. 그것이 일반인들의 수준이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손으로 감각으로 느껴서 그리고 마음으로 흡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레바퀴라야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그 수레바퀴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저는 몸과 내 마음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생생한 말씀으로 내가 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듣고 소화해서 내가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느냐. 그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찌꺼기와 같은 어떤 그 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 꼭지점을 석정희 형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서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은 피상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론이나 지식에 이렇게 의지해서 사는 생활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교회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잘 소화해서
그 소화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형제 자매들이 변화되는 그 실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자리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날 말씀은 안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꼭 누르고 앉아 있었는데 결국은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웃기는 얘기 해줄게. 현경연이 나 옆에서 짧게 해. 안 그래도 내가 내 나가서 정말로 이번에 나가면 짧게 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빠 말씀이 더 현경이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육체에다가 채워놓으라 했는데 옛날 같으면 또 그냥 자유간정하게 놔두지 와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전번 수요일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간정이 두 번째 설교 듣는 것 같다고 했길래 뒤에서는 예사롭지 않는 자매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하 같이 다 웃었어요. 집에 갔는데 계속 그 말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한 방 때렸나? 이거 뭐지? 나를 찔렀나? 아따 얼마나 이거 아닌데 내와 점점 자꾸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막 성경을 들춰봤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와 어떤 송사거리가 있으면 네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따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막 혼자 끙끙끙거리고 막 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또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성경책 조금씩 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뭐 교회에서도 말씀 많이 듣고 했으니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남은 육체에다 채우라 했으니까 아따 이게 이 말일까?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소갈이 좀 했어요. 그렇다고 전에처럼 삐지가 교회 나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넘어가자.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는 함께 건축해 나가야 되고 니만 혼자 독차지해서 간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해야 서로 이렇게 얹히고 겹치고 해가지고 건축을 해 가야 되는데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당연히 들을 만한 소리 들었으니까 그래도 남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함께 같이 건축하는데 살 수 있는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평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닥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그러면서 왔거든요. 와서 안 나오려고 이제부터 안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옆에 현경이 언니한테 또 한 방 먹었잖아요. 그 내가 만약 속이 꽁했으면 이런 말 안 하고 집에까지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꽁할 건데 저는 그런 성격으로는 못 살거든요. 그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 했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전에 그래 좋아했던 그곳에서 정말 존엄성이 없었구나. 자유가 없었구나. 노예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 물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러지 하지 않았을까?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의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나오게 됐잖아요.
나온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때는 우리 얼굴에 빛이 난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다 속에서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파는, 첫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돌판에다 말씀을 새겼다 했는데 그 돌판은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네가 만들어라 돌판을. 거기에다가 모세가 만든 돌판 위에다가 법도와 율례를 적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새로 설립돼서 이제는 정말 앞에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인도자들에 의해서 한 분도 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 없고 존엄성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함께 가는 이 교회를 먼저 한 발을 디디고 먼저 길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뒤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들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로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얼굴이 빛났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지금 목사님 눈으로 나를 홀리고 있거든요. 나 다 까발려야 되겠어.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 얼굴이 밝았다 하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저도 혼자 성경 봐요. 속성할 때는 성경 봐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 저는 많이 예민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이거 나 까는 걸까? 이거 나 좋아하는 걸까? 너대로 기분이 은근 설정 나쁜데 화도 낼 수도 없고 짜증 낼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또 아다라고 어다라고 말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성경을 더 보거든요. 근데 내 혼자 보면 얼굴이 더 시커멓게 들어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근데 교회 와서 들으면 그렇게 고민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 그게 나한테 막 확 새겨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얼굴이 지금 밝아지고 있잖아요. 교회 왔다 가면 혼자 독서하고 혼자 책 보고 하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죠? 저도 밝아지고 밝아지죠?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해요. 얼굴이 밝아졌으니까 먼저 해요. 다 아시겠지만 자수하러 나왔습니다. 설교를 두 번 듣는 것 같다는 말 뒤에 우리 명화자매 간증을 대구에서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명화자매 모를 때 저 자매가 참 예사롭지 않은 자매구나 그렇게 알았다. 그 대목에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데 그 대목은 안 긋고 앞에다 밑줄을 그어가지고 하여튼 이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아라 그러던데 연자맷돌을 여기 좀 쌓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하나님과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는 우리가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돌판을 처음 받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안 났지만은 다시 받을 땐 광채가 났다. 그것은 그 두 번째 돌파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광채가 나는 거고 빛이 나는 거고 한데 또 교회에서 해석된 말씀을 들을 때 더 풍성해진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그 성경 읽지 마란 말은 아니고 너무 안 읽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죠. 오늘 지방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옥천에 있는 지방교회 형제들을 네 분이 와서 그 형제 셋 자매 한 분 그렇게 네 분이 와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하고
우리 박원탁 형님 부부하고 미랑자매 오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뭐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뭐 우리에 대해서는 별로 묻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묻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근데 교제가 참 좋았습니다. 지방교회 하면 옛날에 뭐 간판 떼가고 산송가 찢어가고 이런 이야기만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고 자기들도 미숙한 시절, 어린 시절 그냥 이제 뭐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뭐 좋아하던 그런 시절 그 말씀이 자기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고 하여튼 많은 시간이 지나고 거기도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2세대가 그 나이 들어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됐죠.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서 지금은 뭐 거의 한국에는 군 단위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이제 퍼져 있고 교회가 그 크면 이제 나눈다고 그래요. 대구나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대구교회, 서울교회 있지만은 이제 집회소를 1집회소, 2집회소, 집회소를 여러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뭐 그래서 참 성숙해 가는 모습 교회가 어떤 이제 세대가 바뀌고 과정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전환돼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1세대 위트니스리 워치만니 형제님이 그 기초를 넣을 때는 그분들이 두드러져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누구도 두드러진 사람이 없고 뭐 누가 대표다 이런 얘기도 자기들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협력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이제 교회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이제 영안에서 이제 또 영적으로 어떤 깨닫고 분별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요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린 영에 속한 사람 책을 가지고 해볼라 하다가 전부 다 헷갈려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했지요. 이제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아들을 때는 우리 혼이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냐 하니까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하니까 이제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내가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간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로 살아가면 내가 잘못된 것을 다른 형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서로 이래 보고 바로잡아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의 중요성과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석정님 말씀한 것처럼 혼자서 깨닫고 하는 거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그걸 나눠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양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런가 아니면은 나 혼자만 좋아서 그런가 이런 것이 함께 있을 때 드러나게 되니까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오늘 낮 저녁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을 또 듣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이런 혼란기를 지나서 또 재활 치료 과정을 지나가지고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간 길이 또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명화자매 이런 면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꾸미지 않는 솔직함 때문에 또 저의 어떤 면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저는 이제 명화자매가 많이 친밀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똑같은 실수를 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모르게 그 나의 친밀함, 친숙함 때문에 어떤 선을 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대한 그 명화자의 마음에 손을 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교회 분들하고의 만남에서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석정 오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어떻게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자신이 온전하게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이 원하시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가시는 데 있어서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다른 모습, 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하는데 다른 모습, 마치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가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굳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그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 훌륭한 멘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낮에 대화를 나누면서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자기 멘토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묻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사사건건 다 하나님과 그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영적인 영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 판단하고 자라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해야지 그것이 그 교회의 몸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지방교회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임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다 평등한 관계에서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냥 당신에게 모든 것을 물어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대어 사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정말 자기의 그 마음과 그 성품을 다 담아서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더 성숙하게 날마다 성숙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고 계신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이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정말 그 석정이 오빠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교회 생활 안에서 더 깊이 엮여지고, 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성숙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교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받는 것도 제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그냥 써 있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형제 자매 안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워서 우리 명화가 우리 김 목사님을 참 사랑하나 봅니다. 나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어디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 많아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 광야에 나왔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뒤돌아서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 고기가 참 맛있었더라. 마늘도 좋았고 뭐 유채도 좋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기도 하고 미련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게 남았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내가 정이 없어서 그런가 전혀 뭐랄까 뭐 생각이 아주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이 은혜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거나 내가 그곳에 고기를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 오고 나서 여기 살면서는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네가 정이 좀 부족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어졌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간증이 꼭 옛날 간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참 그게 우리를 너무 행복해 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많이 살았었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는 없죠. 그거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감사하게 이건 제 얘기니까 감사하게 왜 어찌 그것 생각에 한 번도 나를 붙잡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난 그게 나한테 참 크신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두 번째 돌판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습니다. 예전도 알았을 텐데 그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너무 거룩하니까 깨지는 게 이제 깨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만들어서 같이 만들었던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자기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그래서 전에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설마 얼굴 꺼풀이 전등처럼 그렇게 빛이 나서 그랬진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그 파트너로서 잘 살아가는지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난 내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그냥 그리고 교회 아까 60번 나오면 습관이 된다 그러는데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습관이 돼서 당연히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그럴 때 여러분한테 나오는 그 얼굴 꺼풀이 나는 광채 있잖아요. 그거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하여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장을 내 인생 마지막에 열어주셔서 늘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사는 날까지는 우리 김 목사님이 내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도록 더욱더 건강하게 한번 100세까지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또 산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깨지지 않고 타지 않는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 우리에게서 깨지지 않고 타지 않는 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단계는 두 단계로 아까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지겠습니까, 그죠? 단지 이제 우리가 깨질 성분에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깨지고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행복 추구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결국 그건 깨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깨지고 그것이 영원한 말씀이 안 되는데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하여튼 깨지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깨짐으로써 깨지지 않는 아까 이제 세계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깨지지 않는 그런 세계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이제 많은 어떤 내 안에 있는 많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과정을 거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여튼 부딪히고 이 조약돌이 하여튼 깨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되어서 더 이상 안 깨지는 것처럼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이제 상태가 될 때 이제 세계가 바뀌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까 처음에 보자 누가 간증했더라? 우리 고은이가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이룬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 나와서 사회 본다고 이러면 쭈삣쭈삣하거든요. 그죠? 근데 고은이는 깨질 게 다 깨져 버렸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깨질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깨지고, 물론 아직도 깨질 부분이 많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썩지 않을 것을 심어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썩을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니까 얼굴이 저절로 빛날 수밖에 없고 세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세계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역시 예. 하여튼 그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정말 자기가 깨질 수밖에 없었고 쪽팔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서쪽으로 가서 자기가 가시떨기 나무가 되었을 때 완전히 망해서
자기가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는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그 세계 안으로 이끌려 가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세계 안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석종 오빠가 출애굽기 4장 말씀하고 그 밑에 또 몇 개 적어 놓으시고 한참 있다가 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시는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찾아봤어요. 오늘은 외철이 형제가 늦게 그 말씀을 찾아 올려줘가지고 찾아봤는데,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장자,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선포였다고 하시니까 더 의미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계시록 말씀 금등대의 빛 전에 목사님이 그 토론토 교회에서 나누신 그 말씀에 금등대의 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금등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대의 빛이 비춰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성령도 막연하면 그 성령을 교회로 보면 쉽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왜 교회에 오라고 하시는가 그 좀 연결이 되고 또 제가 그렇게 양식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영화 오늘 형경자매가 다시 그 영화를 소개를 해놨길래 제가 그때 먼저 이제 자유소통방에 올렸는데요. 그때 적어놓은 감상문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거기 노리마츠라는 분하고 오노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오노 씨는 우리나라 이름이 전영복이에요.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전영복 형제는 1938년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로 19살 때 왔다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1938년에 다시 일본으로 추방됐어요. 그런데 거기 일본으로 가서도 그 해방은 됐지만 역시 조선인들은 사는 것이 비참했거든요. 그때 제일 교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요. 그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를 섬긴 안디옥 교회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이 두 개의 언어, 한국어와 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현재도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두 일본 선교사, 그걸 영화로 만나면서 진짜 제가 하도 울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잊힐 뻔한 그 정신을 발굴해가지고 영화로 세상에 내 보여주니까 우리가 널리 감상하고 다시 사명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형경자매
올려놓은 거 보니까 내일 낮 시간에도 하니까 많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일 수요 집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